몽골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활하면 눈이나 코나 입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먹어도 되는데 뭐 입이 필요할까? 찬양한데 입이 필요하죠. 눈이 있어야 보좌의 축복을 보고 누리겠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거 보면 힌트 나오잖아요. 근데 초신자들이 거기 뭐 전혀 뭐 교회도 없고 전혀 깜깜하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아예 없으니까 거기에 믿음이란 뭐 신화 뭐 이런 거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도 하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크게 역사하나 적게 역사하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니까,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니까 오늘 그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이 완전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완전하다라고 느끼고 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 복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바운더리 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의 한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주셨냐?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이 입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입을 보고 사람 눈이 얘기하는 겁니다. 손과 발 막 이리. 너 맨날 맛있는 거는 지 혼자 먹고 말이지. 맨날 너만 먹냐? 그래서 이제 시기가 나가지고 손이 입에 안 넣어준 거예요. 맛있는 거 안 넣어주고 쓸데없는 거 넣어주니까 당장 힘 빠진 게 어디에 힘 빠져요? 팔다리부터 힘 빠지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준 거겠죠. 우리에게도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율법을 갖다 대고 뭐 다른 거 선행을 갖다 내고 또 헌신과 봉사 막 이런 걸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부족하니까 마리아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애기 그리스도 예수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림도 애기 예수. 거기다가 헤일로라고 하죠. 오로라가 아니라 헤일로라 뒤에 후광 하나. 마리아는 진하게 하나 아니면 진하게 두 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만큼 자기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필요한 만큼이 되겠죠. 그들에게 마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는 마리아가 필요한 만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마리아가 필요한 만큼 그만큼 그리스도가 충분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단은 못 이긴다니까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배경을 못 바꾼다니까요. 우리의 여태껏 배경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과거와 미래를 먼저 우리가 미리 알고 눈치를 채야 됩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왔어요. 마리아가 필요한 만큼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도 유럽 사람들은 마리아 끌고 왔지만 마리아 이렇게 갖다 놨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염려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수준이 똑같아 보입니다. 염려와 걱정 막 이런 거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순간 이게 완전 복음이 나에게였구나. 빨리 정신 차려서 그리스도 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때로는 시달림은요, 이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해보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더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누려보니까,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려보니까 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그 답을 딱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딱 준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이 완전 그리스도, 완전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게 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알아야, 우리의 과거도 있지만 우리의 가문의 과거도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문을 어떻게 하고 여태까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몰아쳐서 계속 쌓였던 그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대고 마리아 갖다 놔도 절대 안 됩니다. 온갖 것 갖다 놔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라고 딱 결론이 내죠. 지금 당장 우리가 힘이 없더라 하더라도요, 바르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완전하고 충분하니까 그 과거에서 빠져나왔구나. 우리가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난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강 건너 또 왔다 갔다 강 건너 온 자라는 뜻인데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왔잖아요, 이쪽으로. 그걸 히브리라고 해요, 히브리. 자기 민족이 어떻게 여태까지 노예 포로 속국당한 거 과거 알지 않습니까? 개인의 과거도 알지만 자기 민족, 자기 가문 과거 쫙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사도 바울, 능력 있고 배경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가지고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를 그때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줬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사실 사단을 무너뜨리는데 내 로마 시민권 쓰임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할례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내 마음속에 공허하고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정확히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셨구나, 그분이. 그게 예수구나. 복음을 정확히 한 거예요. 사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해결되어졌든 또 10년 후에 해결됐든 3년 후에 해결됐든 해결되어졌잖아요. 그걸 확인하니까 율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으로는 내 영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학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
아예 성이 구약을 다다다다 외워 쓴 사람이죠.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자기 민족 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했는데 왜 자기 민족 왜 속국당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과거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간파를 한 겁니다. 여지껏 이렇게 과거를 정확하게 딱 봤던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과거를 정확히 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그 결과로 내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이 찾아가고요. 자기가 늘 딱 뭡니까 이렇게 늘 자기가 이렇게 사귀어왔던 서밋들 찾아가잖아요. 과거를 정확히 아는 자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정확히 알았죠. 그리고 왜 실력이 필요한지, 믿음과 실력이 같이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강대국에 당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강대국 뒤에 있는 사단에게 당하고요. 이거 아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를 정확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복음 없이 그리스도 정확히 깨닫는 거 없이 가지고 있었던 또 모든 것들은 삼저주를 무너뜨린 데는 별로 사용되지 않겠구나.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 버린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미래의 배경들, 그걸 알아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의 미래죠.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쭉 계속 발전될 텐데요. 우리는 그 미래에 뭘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까?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계속 영적 문제 가중되고 정신병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어떻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여지껏 이뤘던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뭡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잡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지금 계속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바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또 돌아갑니다. 생각이 또 들어가요. 생각이 또 의식주로 또 들어갑니다. 생각이 또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갑니다. 그거 아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고 그거에 잡혀있지 않겠다.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또 계속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흑암 세상, 흑암 정치, 경제, 문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고 그 속에서 우리를 정복하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그거를 붙잡고 가겠다. 어찌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표현을 잘했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기어간다고요? 달려간다며.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필요했는지, 얼마나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명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어려운 시대에 점점 옵니다. 그런 흑암이 꽉 차 있는 그런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예전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전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로 다 그런 형식으로 딱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어집니다. 그 재앙지대가 된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전도 좀 응답 받았는데 세계복음 안 됐잖아요. 아직도 그러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축복과 그 능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다 할 때 우리 자기 민족이 7번, 아니 6번이죠. 6번 재앙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고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사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한 65년부터 68년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거든요. 몇 년 후에 사실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없는데 당연히 망하죠.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 뭡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콜링이잖아요. 왜 나를 불렀는가? 왜 보좌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 나를 불렀는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상급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상급이 달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겠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걸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야 된다. 나의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어야만 된다. 위에서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 서밋들을 위해서. 늘 서밋들 봤으니까요. 자기 서밋이니까.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걸 본 겁니다. 저 영혼을 살리는데,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표현을 2번이나 썼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표현했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 그 상급, 그 생명운동하는 저 불신자 살리고, 이방인들 살리고, 임금들 살리고, 흩어져 있는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복음 가지고 성경책 버젓이 가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 정도로 간절하면 응답받겠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무엇에 생을 걸고 합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에 생을 걸었고 또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지, 그게 우리가 딱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도 그 상급에 대해서 잠시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걸고 말이죠.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의 상을, 의인은 의인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면 말이죠. 의인의 상급을.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딱 대접하는 그 냉수는 상급을 잃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 있습니다. 나를 왜 불렀는가? 사도행전 15장 19장 5절인가요? 돼 있잖아요. 11장 갑자기 또 생각이 몇 절이죠? 10 그때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임금들을 위해, 또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언약으로 딱 붙잡혀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나에게 이 시대에,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이 시대에 다민족이 너무나 많이 와 있어요. 한 300만 된다죠. 다민족이 많이 와 있습니다. 237이 와 있고요, 5천 종족이 와 있습니다. 선지국의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의 뭐 한류 문화, 뭐 음식, 우린 뭐 그렇게까지 여기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음식 먹고 저 유튜브 찍고 막 그래요. 막 그 강대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기하다면서 먹고 말이죠. 신기하다면서 뭐 아주 가장 안전하다면서 막 저 독일이나 이런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10시, 9시, 10시 이후에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는요, 11시에도 혼자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사 먹고 올 수 있는, 밖에 외출도 가능한 나라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한국 옵니다. 237이 와 있고요, 강대국 또 저 약소군들은요, 일하러 오기도 하고요. 그 웬만한 그 몽골 지역 가면요, 거기서 욕하면 안 되네. 왜냐면 한국어 너무 잘해요. 이 사람 보니까 한국어 너무 잘해. 막 택시 운전, 택시 타, 나 한국말 잘해요. 그러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막 그래. 야, 참.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걸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도 바울 같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일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 거기에 사도 바울은 정확히 봤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게 가라, 그거를 딱 붙잡아라. 그걸 나의 상급으로 딱 붙잡아라. 그래야만 우리에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참 이 사람이 정말 그 배경이 달라요.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다릅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좌해 주시는 보증서가 있다. 그것이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당시에 3대 문학 도시인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또 다소, 3대 문학 도시인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문학에도 일가견이 있고, 세상 학문에도 일가견이 있고, 율법에도 일가견이 있고, 바울 이 집안 자체가 로마에서 시민권을 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죠. 그 사람을.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황제에게 데려줘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데려다 줘야 돼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로마 시민권. 그 로마 시민권은 대단하지만 그 로마 시민권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나에게 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희미하게 봤던 그 그리스도, 이제는 선명하게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티켓이 뭐냐? 하늘의 시민권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것, 스펙 좋냐? 많은 걸 가졌냐? 대단한 걸 가졌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절대 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지금도 그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사고 당하면 바로 미국 정부가 움직여요. 그 정도로 시민권이 대단한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들, 이런 축복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그 보좌의 축복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천사 동원권 그런 게 우리에게 있냐? 천사 동원권 우리가 부릴 수는 없죠.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잖아요. 그거 천사 동원권이 있다면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이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당연히 있으면 좋고 써야 되죠. 당연히. 그거 없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사람은 이상해요.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모든 축복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보좌의 보증서, 시민권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권까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 시민권 우리가 써야 됩니다. 내놔야 돼. 계속 써야 됩니다. 쓰라고 준 겁니다. 한 번만 쓰고 가기 너무 아깝습니다. 100번만 쓰고 가도 너무 아깝습니다. 수만 번, 수천 번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민권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다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민권이.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겠다. 또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급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겠다. 이제는 우리에게 보좌의 보증서인 이 시민권을 내가 써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축복, 세 가지 축복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정에 가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모든 현장 이것 가지고 가야 됩니다.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완전한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영적인 세계에 열린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에 각인된 건요,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DNA라고 하죠. 우리 뇌를 통해서 영혼에 각인된 건 안 바뀝니다. 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바뀔 수 있냐? 지역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뀔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금요일날 우리가 나눴잖아요, 말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이전 것 다 내보내고요, 새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것,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과 영원한 축복,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최고의 가치인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 내버리는 거예요. 내 상처,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까지도 싹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 오늘 새 언약을 다 붙잡아야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병든 것 싸워야 됩니다. 병든 거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병든 거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반드시 언젠가 이깁니다. 싸우면 반드시 언젠가 이겨요. 오늘 이기든 내일 이기든 1년 후에 3년 후에 이기든 반드시 이깁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병든 거 싸워야 됩니다. 부정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의 모든 병든 거, 그 병든 거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든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병든 것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안 싸우면 집니다. 이제 싸우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병든 거 싸워야 됩니다.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약한 거 싸워야 됩니다. 무능한 거 싸워야 됩니다. 병든 거 싸워야 됩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그 함정과 틀, 올무, 그 속에서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망대에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돼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싸워야 됩니다. 한 번은 정확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거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최고의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고백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어지고요, 계속해서 복음이 희미해져 왔습니다. 루터 이후로 또 계속 희미해져 갔습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막 500년, 600년, 7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지금 전도운동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걸 지금 나타내시고 앞으로 영원한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쓰임받기 원한다. 이해했는데 지금이 500년이 지나갑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 이후로 복음이 또 희미해져 갑니다. 또 다른 거 합니다. 복음 위에, 순복음 위에, 정확한 참복음 위에 다른 거 또 뭔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스도 자리에 뭐 자꾸 갖다 놔요.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합니다.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정확히 알고 빠져나와야 돼요. 미래를 정확히 알고 내가 오늘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돼 정확히 결단 내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막 뒤집었듯이 우리 모든 현장마다 영적인 세력이, 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뒤집어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생각이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적인 싸움, 진득한 싸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사단의 망대죠. 또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 9장 11장이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배경으로 다 붙잡으니까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론이 무너지게 해요. 아무리 이론 대보세요. 영혼이 살아나나. 아무리 이론을 대보세요. 사단을 이길 수 있나. 아무리 이론을 대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무리 이론을 대고요. 막 그 창조론과 그 뭡니까? 오늘 아침에는 진화론 그래요. 창조론 진화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 진화론이 맞다면 왜 자꾸 실험을 하지? 그 예전에는요.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이종교배인가 뭔가 막 자꾸 그런 노력을 해요. 왜 그런 거 하지? 그건 창조론이 맞다는 얘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화해 왔다면 진화해 왔는데 왜 외전 걸 꺼집어내 가지고 이종교배 시키고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합니까? 원숭이하고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기 때문에 그거 맞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니까 한번 교배시켜보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 이런 얘기하면 씨알도 안 맥히지만 진화론은 자꾸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건 어리석음을 자꾸 표출하는 것이다. 차라리 성경 보면 창조론을 연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내려고요. 기도의 축복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전구천사의 역사를 증명해내려고 막 계속 연구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히려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싸움은 모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 된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든 걸 복종시키는 그 정복의 역사를 저희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가장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붙잡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심의권을 가지고 모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복의 역사를 마음의 언약으로 품고 경제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들에게 빛의 경제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